상갓집에 다녀온 후에 누가 아팠다거나 하루 2번 조문한 후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다쳤다는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상갓집에 다녀온 후 생기는 상문살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서 미리 알고 예방을 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실제 무속인들의 상담 사례에서 보면 상갓집에 다녀온 후에 모든 집안이 망가지거나 집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거나 갑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되면서 재물운이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마음만 전해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도 조문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해 놓고 상갓집에 다녀온 후 해야 할 일도 정해 주셨는데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칫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남은 평생 후회하고 원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상가집에 다녀온 후 복이 달아나지 않도록 상가집 관련해서 총정리를 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셔서 애군이 내게 붙지 않고 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재물복과 행운 2배로 복사해 가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대대로 무속인이자 스님인 분께서 말씀하시길 이승에서 천수를 누린 분들은 이승의 한도 원도 없는데 나쁘게 죽은 경우 즉 사고나 범죄 혹은 자살이나 객사 등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원혼이 한을 가지게 마련이고 그러면 자신의 한을 풀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혼도 자신의 가족이나 자기를 문상온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집에 문상온 사람들이죠. 요즘은 장례식장에 조문을 할 때 그곳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다른 사람들의 장례도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 수십 개의 장례를 동시에 치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객사를 하거나 사고사, 자살 등의 원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처럼 나쁜 상인 경우 가족들만 치르는 게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모두 큰 장례식장에서 치르니 내가 그것을 구분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혹시나 모를 흉한 기운이 들어올까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연에 예방하였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나는 그동안 100번도 넘게 다녔어도 아무 일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습관을 가져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 주변에 기가 허하거나 병약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먼저 장례식에 조문을 가면 안 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을 앞둔 산모가 집안에 있을 때입니다. 출산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산모는 먹는 것도 조심, 행동도 조심하지만 가족들 역시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조상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3, 7일 동안은 밖에 나오지도 않았고 금줄을 쳐두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산모가 있다면 상갓집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혹시나 원혼이 붙어 아이에게 문제라도 생기면 그 원망을 평생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 중 특히 당사자와 부모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 큰 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병치레를 한 사람은 면역력도 기력도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긴 병치레로 인해서 가족들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를 지속해 왔을 겁니다. 오랜 시간 아파와서 기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환자도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친 가족들도 나쁜 기운이 쉽게 붙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흉사를 당한 사람의 홀령이 장례식장에 있다면 기가 약한 사람에게 머무른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집안의 큰 경사인 결혼식을 앞두고는 축복할 일, 좋은 일만 있어야 합니다. 예부터 일륜지대사인 자녀들의 결혼 날짜를 잡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방생입니다. 한 생명을 살림으로써 복을 얻어서 결혼할 자녀들의 앞날에 축복할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했죠. 부모나 당사자는 가능한 살생도 하지 말고 악한 행동, 남을 해코지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가집에 조문을 하는 것도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피치 못하여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장례식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식장 밖에서 상주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조의금을 드리는 것이 흉사를 피하는 일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중에 새로이 일을 시작한 사람, 혹은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상가집에 조문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죽은 자들을 모시는 곳으로 음기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100일 동안, 그리고 큰 시험일 경우는 100일 전부터는 상가집에 가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가 매우 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귀신이 어딨냐, 나와만 봐라,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서운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기가 아주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아주 허한 사람들은 절대 장례식장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가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장례식장에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본인이 상중인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상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떠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3년간 부모님의 묘를 지키는 것을 자식된 도리라고 했었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 가시는 49일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상갓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을 때예요. 문상은 건강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날 몸이 많이 아프다면 상갓집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주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시고 성의를 표시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갓집에 갈 때 가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춧가루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만들 때 고춧가루 쓰지 않으시죠? 상갓집 주변에 잡스러운 귀신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이 고춧가루입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담으셔서 주머니에 넣고 상갓집에 다녀오세요. 죽음의 기운, 즉 음기가 아주 강한 곳이 상갓집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갈 때는 반드시 양기가 강한 물건을 소지하라고 하는데요. 고추는 여름 한철 가장 뜨거운 기운을 받고 익은 채소입니다. 즉 양기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땀도 나고 열도 나죠. 죽은 영혼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재료라서 제사 때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고춧가루가 불편하시다면 붉은 고추를 한 주머니 넣어 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가져가야 할 것은 파츠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 동지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이날은 귀신들이 밤새도록 돌아간다고 해서 부럼도 깨고 신발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또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 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죠. 팥은 바로 귀신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양기가 가득한 곡식입니다. 무속인들은 잡귀를 쫓을 때 팥을 뿌리기도 합니다. 상갓집에 갈 때 이 팥을 주머니에 조금 넣어서 가세요. 세 번째는 종교적인 물건입니다. 묵주나 염주 혹은 십자가 같은 것입니다. 테마의식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나 성경책이죠. 이것은 영화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양이든 서양이든 귀신을 쫓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만지는 것으로도 나쁜 원혼이 붙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영혼들은 내 가족이나 내게 문상 온 사람들에게는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장례식장의 수많은 원혼들 중 이승의 한을 품고 죽어서 구천을 떠돌면서 자신이 깃들 대상을 찾는 그런 원혼들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갓집에서 돌아올 때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과 절대 들리면 안 되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상갓집에 조문한 것이 아니고 장지까지 같이 갔거나 염을 하는 것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목욕탕에 들러서 한숨 자거나 시간을 좀 보낸 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상갓집에 가서 붙은 것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사우나나 목욕을 하고 2, 30분 잠을 자고 가면 원혼들이 여기가 이 사람 집이구나 하여 그 기운이 거기서 멈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 먼저 돌아올 때 피해야 할 곳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무가 많은 곳, 물이 많은 곳입니다. 음은 고정적이고 양은 활동적이라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단순하게 생각하면 음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양의 기운에 깃들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서 나무 밑에 가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을 품은 원혼은 반드시 나무를 찾게 되고 그 나무를 통해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무 한두 그루 혹은 작은 개울이 아닌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큰 호수, 산택로 같은 곳에 상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신다면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물이 많은 곳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맴도는 혼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장소입니다. 밝은 낮에는 괜찮으나 특히나 어둑하고 외질 때는 음의 기운이 아주 강력한데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하는 것은 외진 곳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기가 허하신 분들은 상갓집에 혼자 가지 마시라고 했는데요. 사실 상갓집에는 원래 혼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혼자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 몇 명이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나 몸이 약한 여성분 또는 아픈 분들은 기가 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갓집에 아무리 다녀도 아무 일도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 말도 맞습니다. 기가 강한 분의 경우 절대로 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나 쉽게 접근 못할 기가 센 사람이 있는 반면 누가 봐도 아주 만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갓집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는 혼자라면 특히 외진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멀리 운전해서 상가집에 다녀오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돌아오시는 길에 쉬신다면 사람이 많은 휴게소나 가게 같은 곳에서 쉬시고 길가에서 쉬신다면 가로등이 아주 밝은 곳에서 쉬셔야 합니다. 어둡고 나무도 많고 외진 곳은 좋지 않습니다. 상갓집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 일이 바빠서 사무실 혹은 집으로 바로 가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홀령은 이승의 기억을 가지고 49일 동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직장이나 집으로 간다면 그 안에 기운이 허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갓집에 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루에 상갓집을 2번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갓집에 가면 필연적으로 음의 기운에 노출이 되고 연이어 상갓집에 간다면 아무리 기가 강한 사람이라도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갓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를 피하기 위해서 들러야 할 곳 말씀드릴게요. 다음 3곳 중 한 곳에 꼭 방문하세요.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예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소멸시키는 곳이라 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실이 아닌 가게나 카페의 화장실 등 사람이 많고 밝은 화장실에 가세요. 원혼은 한 사람의 기운은 이길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화장실을 두려워하니 돌아오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곳에 화장실을 들리셔서 소변도 보시고 손도 씻고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밝은 곳입니다.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아주 밝은 곳에 들러서 이 음의 기운을 완전히 씻어 주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나쁜 기운을 밝은 빛으로 씻어버리세요.
마치 해가 뜨면 칠흑 같던 어둠이 밀려나듯이요. 밝은 양의 기운으로 음의 기운을 밀어내서 없애버리세요. 세 번째는 교회나 절, 성당 등의 장소에 들렀다 오세요. 내가 종교가 없더라도 그 종교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잠깐 들러서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꼭 실생활에 적용하셔서 불가피하게 운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설령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더라도 미리 알고 예방해서 나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은 분들께 공유하셔서 모두가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